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들을 포옹하면서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가 도착하자 예수님은 그대로 앉아서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평생 애쓰며 살아온 목사님이 도착했는데 왜 일어나 맞아주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을까 걱정이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때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나오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예고편으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며 살다가 예수의 흥함과 함께 쇠하여 간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순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이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세례 요한처럼 예고편으로 살아야 한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고편으로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예고편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한 삶을 살다가 이 사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떠했느냐? 항상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고 오직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명은 각각입니다. 각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고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 역시 각각이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명은 각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그게 뭐냐? 그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한 신부가 성전의 벽을 대리석으로 깎아 장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3명의 석공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3명의 석공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묻자 한 석공이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다 알면서 뭘 물어봅니까? 돌을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는 다시 2번째 석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맥 빠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3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석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놓일 주춧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세 석공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석공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2번째 석공은 먹고 살기에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고 3번째 석공은 비록 주춧돌을 다듬는 하찮은 일이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룬다는 영광스러움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을 위한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점점 흥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세례 요한처럼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20절 23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그가 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조금도 혹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혹시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미친 척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척했다,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다시 부활한 엘리야인 척하거나 그 선지자인 척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한동안은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갖고 있는 기대를 통해서 자기를 과장되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기의 진실을 똑바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가 아닌가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기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좋은 말로 세뇌를 당하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실체가 진짜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고 명랑하며 확신에 가득 차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까? 새장 안의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며 병들었고 좋은 말들과 인간적인 친근함에 목말라하며 끝없이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구하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퍼는 사람들이 볼 때 당당하게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한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갖는 용감한 믿음의 모습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초라한 믿음의 모습, 나치의 고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어려움과 고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갖는 큰 기대와 집중된 시선에 혹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23절 말씀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에다가 비유했는가 하면 소리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소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목소리를 낸 사람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낸 사람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와 동시에 그저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누구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는가 하면 목소리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찾아와 네가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이 묻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가져도 그 모든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즐기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그 모든 관심과 기대를 다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가 하면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오직 그가 가리키는 곳만을 보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관심을 버리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자기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 그는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놓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몰려갔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배신감을 느끼고 슬퍼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외쳤던 내용, 그가 가리켰던 바로 그 예수가 흥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쇠하여감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 앞에서 참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뭘 원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하고 나는 쇠하지만은 예수만 흥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인데 아무리 예수가 흥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쇠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내 얼굴을 알리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점점 흥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직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고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가 관심을 받고 자기가 흥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흥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소리로 만족합니다. 소리로만 사는 게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흥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가 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흥하고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나 에고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고 때로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가 점점 흥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가왔을 때도, 그리고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의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가 아닌가 오해하며 찾아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을 설명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거기에다가 I-A-N, I는 I, A는 M, 그리고 N은 nothing.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참 어원적으로는 맞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지만은 참 의미 있는 해석이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 역사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최건동 목사입니다. 그가 일제강점기 때 하루는 평양의 백동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시장터를 지나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크게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 그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는 바람에 마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연대장은 최건동 목사님을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서 온갖 매질을 하면서 신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이축당하지 아니하고 일본 군인이 내리칠 때마다 예수, 예수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 군인이 도대체 당신은 예수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밖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이라,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흥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점점 증가한다, 이런 말이고, 쇠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감소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레오드 스위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인 그가 한국에 와서 전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결핍증이다. 교회 예수가 없다.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도 성경도 성령도
하나님도 없다. 예배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특강이거나 리더십 강의이거나 전략 프로그램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가 전부인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내가 전부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그 삶에 예수가 점점 쇠하여 가고 사람들이 점점 흥하는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안에 나는 점점 쇠하여 가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점점 흥하여 가는,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만이 흥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빛이요 생명이심을 증언함으로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둘째,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셋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복음 앞에서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예수가 전부인 자로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나는 쇠하고 예수가 점점 흥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